샬롬, 신앙인의 삶과 간증으로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언어로도 담아낼 수 없는 나라입니다. 믿으시죠?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고대 연대 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한 유튜브 목사 백남이입니다. 저를 너무 높이 평가했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까지 평가를 해야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대라는 것은 고려대학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고난을 대학원까지 졸업했으나 박사 학위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단을 대학원까지 마쳤지만 역시 학위는 없더라고요. 박사 학위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잘난 맛에 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토시 글자 하나도 내가 붙여 넣지 않았어요. 또 사실이기 때문에 내 자랑이 될까봐 20년 동안 입을 봉하였습니다. 그 봉하였던 그 신앙인의 삶의 간증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저의 정조 할머님께서는 항상 방언으로만 기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셨던 할머니로부터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5, 6세 때의 그 시대에는 6.25 사변이 일어난 직후이기 때문에 마땅히 예배드릴 처소가 없었습니다. 동네에 조그마한 공터만 있으면 그 자리에 가마니로 음악을 쳐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가마니로 음악을 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바람이 불면 문짝으로 달아놓은 가마니가 펄럭펄럭거리는 것을 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지나 성인이 되었을 때 저는 주님을 떠나게 되었지요. 세상에 나가서 신앙이 없는 육신적인 삶을 오랜 세월 동안 살면서 한동안 점 보는 집에 가서 점을 보기도 했습니다. 점을 볼 때마다 점쟁이에게 십자가를 보여주면서 교회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그건 무시해버리고 점 봐달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신앙인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보호하시며 저마다의 크고 작은 기적과 체험들이 많이 있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체험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1981년 11월 저는 첫 아이를 낳은 후 저의 몸은 사지백체가 무너졌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고개를 들 수도 없고 눈이 아파서 사람을 쳐다볼 수도 없고 허리가 아파서 누워 잠을 잘 수도 없었고 발바닥이 아파서 일어나 걸을 수도 없었고 몸속에 있는 뼈 마디마디가 새끈거려서 손으로 무엇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숨쉬는 것조차도 고통이 되어서 예쁜 아기 100일 잔치 치른 후 그 다음날 저는 내일을 살아갈 희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정 어머니께 고백하니까 살아도 여기서 살고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 한다며 친정으로 오라고 하셔서 갔습니다. 기독교인의 간증이라는 것은 자신의 신앙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자랑 같아서 오랜 세월 동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카이로스의 영적인 시공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간증을 하게 된 목적은 실현하고자 하는 일의 방향을 세우기 위한 목적입니다. 2019년 2월 26일
화요일에서 3월 1일 금요일까지 미국 뉴저지에 있는 피라미스 교회가 주최하는 코리아 경기도 양문교회 에클레시아라는 영성센터에서 3박 4일 동안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동산에서 마지막 날 저녁 세족 발을 씻어 주신 후 그분 목사님께서 제 귀에 대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씀을 가진 자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 가지고 태평양을 향해 펼치라는 명령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똑같은 말씀을 3번째 듣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이분이 누구신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비밀을 말씀하시는가 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그분에 대해 알아보았더니 홍콩에서 목회하시는 목사 사모이면서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 목사님을 통해 명령을 받았으니 그 명령대로 따르겠다는 저의 신념이 늘 마음속에 있으면서도 고민해 오고 있었어요. 무슨 고민이냐 하면 제가 태평양을 향해 말씀을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하고 있던 중에 2018년도에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제가 컴퓨터를 배우고 있었어요. 복지관에서 대학교 교수님을 조병하셔서 영상 자서전을 배우게 되면서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의 영상 자서전을 만들 때 저의 영상 테마가 인생은 공부다라는 주제로 제가 학부에서부터 말씀 해석까지 12년을 공부한 자료들로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의 신분을 알게 되셨고 또 오래 세월 동안 말씀 공부를 하였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것도 그분이 알게 되었습니다. 2019년 영상 교수님을 1년 만에 만나 뵙게 되었을 때 목사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동영상 유튜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태평양을 향해 그 말씀을 펼칠 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 심장은 크게 뛰었고 저는 망설임 없이 네라고 대답했어요. 오늘 유튜브 앞에 서게 된 이유입니다. 교수님께서 조언해 주시는 말씀에 감사함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긴 세월을 방황하다가 1982년도에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역삼 예식장에서 666이라는 영화를 한다고 저의 남동생 부부가 보러 가자고 해서 일찍 가서 앞자리에 앉았는데 10개월 된 저의 아기가 쉬한다고 해서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니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들어갈 틈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 영화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안고 밖에 서 있는데 저쪽 옆에 가판대에서 어떤 남자 전도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는 666이라는 영화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셨습니다. 아기를 안고 뒤에 서서 그 영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저의 가슴이 찔리면서 후회가 되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두렵고 무서운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이나마 후회가 되면서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니까 나 같은 죄인도 받느냐고 이런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 혼자서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받으십니까? 속으로 말했어요. 라고 질문했을 때 제 마음은 너무나 간절했으며 혹시 저를 받아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우렁찬 주님의 큰 음성이 내 귀에만 들려왔습니다. 82년도 10월 어느 날 저녁입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내가 나를 따르려면 너 끼고 있는 다이아 반지를 던져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보석 중에 다이아 반지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사람은, 여자는 다 똑같겠지요. 참 역설적이었으나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때 저는 즉시로 예, 대답만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할 겨를도 없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순종의 생각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끼고 있던 반지를 즉시 빼내어 제 옷 바바리 코트 주머니에 넣고 내일이면 교회 건축 헌금을 드리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반지를 가지고 내 남동생 부부에게 반지를 주면서 이 반지를 여의도 순복음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려라 했더니 동생 부부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하지 않고도 예수 믿으면 되니까 반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2주 동안 설득시켜서 반지를 건축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주신 명령의 말씀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랑이 될까봐. 믿음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처음부터 동생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다이아 반지를 버리라고 말했더라면 쉽게 받아들였을 것이었습니다. 제가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까지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저의 간증을 20년 후 2015년부터 간증하였습니다. 1993년도에서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맛보게 되어서 이불을 함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부어주시는데 참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사건건 알게 하시는 현실의 체험이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인간의 죽음, 사망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후 죽은 자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그 한 분을 소개하자면 저의 구역의 구역장님이신데 이분이 그때 나이 43세입니다. 1989년도에는 제가 서초구 방배동에서 살고 있었어요. 7월달인데요. 여의도 순복음 강남 성전 있어요. 논현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방배동에서 87번 버스를 타고 논현동 강남교회에 갑니다. 그 당시에는 말씀과 기도로서 교회에서 살다시피 해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화요일 성경 공부가 있어서 교회에 갑니다. 수요일은 수요 예배가 있어서 교회에 갑니다. 목요일도 성경 공부가 있어서 교회에 갑니다. 금요일은 구역 예배가 있습니다. 1989년 7월 첫째 화요일은 성경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87번 버스를 타고 지역장님 회사 앞으로 지나가는데 회사 앞 부근에서 갑자기 성령께서 지역장님이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둘째 날 수요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버스가 그 회사 앞으로 지나갈 때 또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죽는가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날 목요일 역시 성경 공부 마치고 그날은 삼계탕 먹는다고 동생 집에서 오후 5시경에 집으로 가는데 오늘은 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일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목요일에는 성령께서 이미 죽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죽었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사망 시간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알아보니까 저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사단의 공격인 줄 알고 사단아 물러가라고 외쳤습니다. 주님과 많은 대화를 했는데 그 내용은 다 담지 못합니다. 그런데 금요일은 구역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지역장님이 연락이 없어서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구역 식구들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가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교구 전도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지역장님이 소청하셨는데 백남이 구역장이 왜 보이지 않느냐고 하셨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지역장님의 사망 소식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듣고 있었는데 실제 상황이 되어버려서 사망 소식을 듣고 웃어보기는 처음입니다. 나도 몰래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왜 돌아가신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교구 전도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분 지역장님이 화요일 권사조장 예배를 마치고 점심 먹고 남대문 시장에 그릇 사러 갔다 와서 저녁에 마루에 앉아서 친구와 전화하다가 꽝 하고 뒤로 넘어졌는데 뇌를 다쳐서 의식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살려보겠다고 병원을 3곳이나 옮기면서도 3일 후 결국은 죽었습니다. 주일 아침 발인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예언에 대해서 철부지 신앙이었지만 은사에 대해서 실질적인 체험과 남다르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 후 1993년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만난 주님께서는 저의 25년 전 일입니다. 제가 다니던 신학교 교수님께서 전주에 있는 수양산 기도원에서 부흥 집회를 하셨습니다. 그때 저와 신학교 선배 김 목사님과 사모님이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집회가 끝나는 날 은사 교수님께서 오늘은 특별 보너스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교수님은 은사에 대한 모든 보따리를 가지고 계신 목회자였습니다. 제가 가장 신뢰했던 분이었습니다. 오늘 보너스를 주신다고 해서 저는 제 일생에 대한 것들을 간절히 알고자 사모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인지 종이 아닌지 또한 나에게는 어떤 사역을 맡기셨는지 제일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종들에게 각자의 사명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입신 경지에 들어갈 목사님은 저와 함께 동행한 선배 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교수님을 잘 섬기시는 10명의 주의 종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입신에 들어갈 목사님에게 이 시간은 TV 화면을 보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입신이라는 것은 신의 경지,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말씀을 받아서 각자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스러운 광경을 맛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계시록에서도 입신,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입신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도. 입신에 들어가는 김 목사님께서는 10명의 주의 종들이 둘러앉아서 한 사람씩 차례대로 영의 세계를 보여주신 영적인 TV를 보시고 개인에게 전합니다. 두 번째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백남이는 들으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과 너는 내 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소명자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첫 번째 그분이 입신에 들어가서 저의 가슴을 확 열어 보여주시는데 가슴 속에 크고 작은 보석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작은 보석이나 큰 보석이나 빛을 발하고 있어서 입신에 들어가신 목사님께서 놀라서 감탄하고 있으니까 교수님께서 감탄하지 말고 그 다음에 것을 보라고 지적하시면서 보석 해석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 보석에 대한 해석은 20년 후 2016년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너는 사람들에게 보석 해석은 설명 안 해주었다고 하셔서 그냥 그 자체가 아름다우니까 해석 안 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보석에 대한 해석은 2016년 주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 보석은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은사들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은사를 너에게 다 맡겼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집사로 봉사할 때마다 기도의 제목이 은사를 달라고 하면 너에게는 다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 듣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의 것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금으로 만든 큰 칼을 가졌다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그 칼을 쳐다보는데도 얼마나 입신 들어가신 분이 말입니다. 크고 빛이 나는지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 없다고 몇 번씩이나 말씀하시면서 또 감탄하고 그 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대책이 없어서 감탄하고 있을 때 교수님께서 감탄하지 말고 질문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입신 들어가신 목사님이 질문을 하시니까 그 다음에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는데 사과 하나가 달려 있었습니다. 또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사과를 보여주시느냐고 질문했더니 그 칼을 가지고 사과를 깎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얇은 종이를 오려내듯이 얇게 사과를 깎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입신에 들어가신 목사님께서 저에 대한 것은 여기까지 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세 가지를 보여주셨죠. 가슴 안에 보석이 가득 차 있는 것과 두 번째는 금으로 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큰 칼과 그 칼로 뭐를 하느냐 질문했더니 사과나무에 달랑 사과 하나 있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세상에서 제일 얇은 종이를 오려내듯이 깎는다고만 보여주셨습니다. 정 교수님은 옆에 서서 계시면서 입신자가 보이는 것만 보고 말하고 뜻은 알 수 없을 때 그때마다 교수님께서는 질문으로 답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은사에 대한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현장에서 말입니다. 위대한 교수님이십니다. 이 교수님을 통하여 입신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도 그때서 알았습니다. 저에 대한 장래의 일들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세상에서 제일 얇은 종이를 베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그 칼로 빚어낸다는 뜻으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간증할 때 사용한 말인데 20년 후에 만난 주님께서는 해석을 잘 한다고 저에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무슨 칭찬이냐 하면 세상에서 제일 얇은 종이를 습자지 종이로 비유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너 그 말 참 잘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내용은 첫 번째 입신하신 분 김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소도 전주 수양산 기도원 같은 장소인데 저희에 대한 환상을 보신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그분은 그 수양산에 주방을 맡아 수고하시는 송 집사님이시라는 분인데 입신 들어가는 은사를 특별히 받으신 분입니다. 제가 교수님과 몇 번 갔었던 수양산 기도원에 참모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기도원에서 참모로 일하시는 송 집사님이십니다. 지금도 아마 계실지도 모릅니다. 1995년 이번 집회 때 일입니다. 저녁 집회가 끝난 후에 자기 혼자서 성전에서 기도하시다가 입신 들어가서 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기도 중에 천국에 가서 천사 앞에 섰는데 이름표가 적힌 큰 글자로 백남이 이름을 보여주시면서 이 사람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송 집사님은 한글을 전혀 모릅니다. 모른다고 했더니 저의 얼굴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안다고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백전도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금으로 된 큰 칼을 보여주시면서 이 사람이 이것을 가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신에 들어가서 이 광경을 본 집사님은 자신이 알고 있는 최고의 능력자는 정 교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믿어지지 않아서
흥분하고 있을 때 천사가 옆에서 백전도사가 정 교수님 같은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흥분이 돼서 천국에서 저희 숙소로 찾아왔습니다. 금으로 된 칼을 직접 보고 그 말을 들은 송 집사님이 저에 대한 환상을 본 두 번째의 분이십니다. 본인이 흥분해서 그날 밤 10시 30분에 성전에서 기도하셨는데 새벽 2시 반에 저의 숙소에 찾아와서 그 첫 번째와 같은 말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두 사람에게 이 말씀을 들었을 뿐입니다. 제가 주님께 직접 들은 말씀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20년 후 2016년 8월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위의 내용들을 1, 2, 3을 말씀해 주셔서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듣게 된 동기는 제가 만난 주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 8월 어느 날 오후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대화하실 때에 주님의 말씀은 듣는 그대로 끌려갈 뿐입니다. 갑작스레 느닷없이 제 옆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스쳐가는 듯 대화를 하시지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섬세하게 질문을 하시고 저는 답변만 충실히 할 뿐입니다. 그리고 본인에 대한 것의 질문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나보시면 예수님 만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본인에 대한 질문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늘 고민해 왔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목사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목사님은 교회가 두 곳에 건물이 있어서 바쁘게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보고 나는 나이 70세가 되도록 교회도 없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고자 하여 낙심되면서 제 마음속으로 중얼거리고 있을 그때 느닷없이 갑자기 우렁찬 음성이 들렸습니다. 맨 처음에 만난 그 음성 이제는 두 번째 들렸죠. 제 옆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신 메시지입니다. 제가 교회에 없다고 중얼거리고 이제 사역을 할 필요 없다고 혼자 중얼거릴 때 일이라 그랬지요. 느닷없이 주님은 뭐? 네가 사람이 만든 벽돌로 지은 교회가 부럽다고? 하시면서 나는 하늘에서 너를 위해 10년 동안 회의를 거쳐 너에게 맡겼는데 내가 너에게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칼을 가졌다고 두 사람에게 보여주었는데 네가 들었느냐? 질문을 하시면서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네, 김 목사님과 송 집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하여 말씀을 직접 듣거나 환상을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셔서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날에 입신에 들어가서 보여주신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회의를 하셨다는 말씀은 저만 알고 있는 꿈에 본 내용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3번이나 똑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이냐 하면 현실에서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일을 해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내일부터는 꼭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만 하면 그 밤에 일을 하려 나가는 꿈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매일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견디어 보다가 몇 년에 한 번씩 죽을 만큼 어려울 때 돈 버는 일을 생각했습니다. 꿈에 어디로 일을 하러 가느냐 하면 큰 가수원이었는데 사과나무 밭이에요. 아람들이 나무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꿈을 3번 꿈을 꾸었던 장소 중에 첫 번째 꿈에 일하러 찾아갔던 곳이 큰밭 사과밭 농장이었습니다. 마당에서는 그 집의 하인들이 남자 여자 10여 명이 넘는 하인들이 흰 옷을 입고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옛날 광목 면천으로 되어 있는 흰 치마 저고리를 입었고 남자들은 같은 광목으로 바지 저고리를 입었고
이마에는 흰 수건을 두르고 마당을 쓸고 있었고 여자들은 마당에 있는 장독대에서 각자의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인들이 어떻게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일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창문을 열고 안방 마님이 누가 왔느냐 물으시니까 하인들이 일하러 왔다고 합니다 하니 이리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주인 마님이 안방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방 청소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하인들이 마당에 모여서 주인 마님께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집에서 일을 해왔는데 우리에겐 한 번도 안방 청소를 시키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온 사람에게 안방 청소를 맡기시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항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하인들에게 주인 마님은 내 맘인데 너희들이 왜 불평하느냐고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꿈이 끝났습니다. 그 첫 번째 꿈에는 저에게 안방을 맡기시는 꿈이었습니다. 안방을 맡기는 것은 농장도 다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니 농장을 맡기시려고 10여 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아우성이었고 영적으로 안방은 사람의 마음을 뜻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꿈도 같은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꿈속에서 이번에 가서 일하게 되면 며칠 동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캐리어 가방을 끌고 그 농장으로 가서 안방의 주인을 만나려고 마루에 들어서는데 안방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 안에서는 주인 친척과 문중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무슨 말들이 저렇게 큰 소리로 회의를 하는가 들어보니까 이 큰 농장을 알지도 못하는 여자에게 맡기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떠드는 소리를 듣고 있을 때 농장밭 주인은 한결같이 맡겨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친척들이 찬성 반대로 결정을 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이 꿈이 똑같은 내용으로 세 번째 일이었습니다. 결국은 찬성 반대 50대 50으로 회의는 부결되었습니다. 이 꿈을 꾸던 때가 1996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꾸었습니다.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10년에 걸렸습니다. 그 후 저는 이 꿈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꿈 해석을 할 수 없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2016년 8월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는 하늘에서 너를 위해 10년 동안 회의를 거쳐 너에게 맡기셨다는 것이 10년 동안 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만 알고 있었던 꿈의 내용이 10년 동안의 회의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무엇을 저에게 맡기셨느냐 궁금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꿈속에서는 사과나무 밭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나무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들과 동물들로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물들은 감정을 볼 수 있듯이 말입니다. 나무는 영원한 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또 나무는 보는 각도에 따라 360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나무는 마음을 말한다는 의미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의 나무의 실체를 보겠습니다.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 있습니다. 다 성자의 하나님, 생명나무는 생사를 주관하신 예수님이고 선악과는 말씀, 선과 악의 행동을 주관합니다.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사람의 마음, 각종 나무는 마음입니다. 영혼 구조로 보면 나무인데 나무는 마음 창고 속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나무 종류 3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선악과 나무, 두 번째는 생명나무, 세 번째는 각종 나무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판을 잘 다스리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길이로 보는 것은 역사적입니다. 높이 넓이 깊이로 성경을 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역사적 속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제일 큰 칼입니다. 또한 사람이 만든 교회가 부럽다고 네가 사람이 만든 벽돌로 지은 교회가 부럽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교회가 있어야만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너무나 하나님에 대하여 1%라도 지혜롭지 못하고 평생 기도해 온 것이 잘못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이다 하셨고, 열왕기상 8장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입니다. 여호와는 공간에 제한받는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교회와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사실 교회가 성전이라는 개념보다 우리들의 모임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개개인의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모임 속의 일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부 속에 내가 거기에 일부이니까 나의 삶을 제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일부에 속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별 수 없는 날이 생기는 법도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자랑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이란 권력에 민감한 것도 있고 육신의 자랑, 물질에 매수된 것도 있습니다. 분별을 못하면 본인이 책임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속에 끼어 있는 것도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론적으로 분별하는 것은 거룩한 칼에 의해서 분리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시간 속에서 풀어집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입니다. 제가 주님을 만난 후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늘이 열려져 있어서 어떤 문제이든지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 대해서 장차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기도해서 답을 얻어야 하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답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의, 평강, 희락에서 7일 동안 살고 있었어요. 의라는 것은 죄가 용서되었고 평강은 믿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희락은 말씀이 악업까지 채워져서 모든 병의 원인을 치료받았습니다. 말씀이 채워져야 병도 치료되며 한마디로 기쁨입니다. 천국에서의 삶의 표현은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지인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지인들과 대화를 할 때 나는 매일매일 천국에서 산다고 말할 때 주님께서는 제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네가 나를 가졌다고 말하면 안 되겠니?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하셔서 그럼 제가 주님을 가진 자라고 이름을 개명할까요? 라고도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나 백남이는 소명을 받은 존재이며 특권이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내어 소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